자, 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 사람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가장 큰 날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초막절의 절정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에 이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헌수제가 있었어요. 드릴 헌, 물수자, 제사를 드리는 헌수제.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통이 있어요. 물통.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러한 제사의 의식이었다. 그러면서 제단에 물을 부었던 제사장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슬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물을 기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제단을 7번 돌면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초막절이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수제를 드렸던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유월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맞이했을 때 이 양의 피를 문설 인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냥 죽음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명을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 죽음이 지나가다라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초막절에는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이 물은 너희가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칠 거고 죄를 이길 거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게 이제 에스겔 환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 곁에는 아무런 물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게 물통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물통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물통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십니다.
결국 성령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은 오기만 하면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외쳤던 그 물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마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원한 놀라운 주의 생수 성령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신다 그랬고, 성령은 찬양 중에 임하신다 그랬고,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신다 그랬고, 성령은 안수받을 때 임하신다 그랬고, 성령을 갈급한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기도해서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도박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가? 왜 이렇게 허구한 날 허송세월을 보내며 도박을 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돈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주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될 텐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변함없이 도박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도박은 왜 하는가?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 이거죠. 그 목마름을 그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두에게는 사는 환경이 다르고 모든 처한 처지가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예. 그렇기 때문에 술과 도박과 심지어는 마약에 빠져들면서 때로는 취미생활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취미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남자를 그렇게 돌려가면서 만나도 결국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피곤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달픔이고 피곤한 겁니다. 왜? 죄인이고 죄인의 굴레에서 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목마름이 있는 상황이죠. 신경 쓸 일이 하나 두 개예요.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까? 어떻게 이루어갈까? 수없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밤이 지새도록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막절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의 마지막 날 행사에 모든 사람이 축제의 여흥에 막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인간들이 다 목마르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목마르다. 이 목마름에서 제외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외침의 내용은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령의 초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초대에 오늘 마음으로 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 주의 말씀이 그 말씀에 선포되는 순간 내 영에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아주 집중하고 들고 막 사모하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체 그림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내게 있으면 참 좋겠다. 나를 의지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니? 나를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니? 계속 초청하는 건데 이 죄인들은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고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지금도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은혜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해요. 인생에 다양한 짐을 지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진 상태로 다 가져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 안식을 주시겠다. 그 문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기라 이거죠. 내가 해결할 텐데 왜 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거죠. 내게 좀 맡겨라 이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분께 맡기면 다 너의 마음은 쉬게, 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너는 그렇게 누리며 사는데 왜 혼자 네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절망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그 어떤 초청보다도 값지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있다? 다 목마름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릅니다. 명예에 목마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달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사랑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건강식품들이 막 등장하는데 아주 그 건강식품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늘 목이 마른 갈증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충동질하는 것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강한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이 바로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는 육체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욕망에 끌려서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가 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우리 물셀레르맨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에서 보니까 한 달에 다 월급 명세서 리스트가 나오면 부장 얼마, 이사 얼마, 과장, 대리 다 월급이 다르거든요. 승진을 하면 몇십만 원씩 올라가요. 그래도 끊임없이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 뜨거운 욕망은 결국 어디에서 생기는 욕망인가? 죄에서 생기는 욕망이다라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취욕이나 야망이나 물질욕이나 성욕, 다양한 우리가 욕구가 있지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결국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바로 목마름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갈증은 아무리 채워주어도 영혼이 만족하거나 시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목마름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문제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 안에 무서운 죄의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거기서 벗어날 힘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 그 사람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죄의식이 자기 살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기의 뼈를 녹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공포와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바리새파로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보니, 자기의 영의 상태를 보니 공고한 사람이다. 예수 위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채워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우신지요? 지금 여러분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지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행복하신지요? 아니면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설교에 은혜가 안 되고 정말 다 지루하다면 우리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배웠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행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할 때 있어요. 나는 불가능한가 봐, 나는 아주 정말 부족한가 봐,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점점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탈진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주님의 힘이 없이, 주님의 능력 없이 사역을 하면 나중에 그렇게 탈진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이기기 때문에 그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약속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다 누가 받느냐? 믿는 자들이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의 성격이 무엇인지, 성령의 출처가 어디인지, 성령 받을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성령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불 같은 성령. 그러면 이게 뭐냐? 대립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보충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성령은 불같이, 때로는 성령은 물같이, 성령은 바람같이, 이슬같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마음속이,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귀에 막 쏙쏙 들어오면서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을 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때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주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은혜 받는 거고 때를 따라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다.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그 생수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영생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을 자격은 무엇인가? 첫째, 목마른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갈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진리에 목말라야 합니다. 구원에 목마르고 성령에 목마른 자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오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 섬기고 싶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좀 더 늙기 전에 헌신하고 싶은 막 욕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다가와도 지칠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싶고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돼요. 이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가기도 싫어. 기도도 아주 지루해. 짜증나. 전도하라 그러면 아예 욕이 나올 정도야. 그런 마음은 지금 영적 침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각 심령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